오늘 말씀의 제목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언약의 구속자이신 것인지, 그분은 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친히 우리의 고엘 되셨습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은 사람에게도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만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나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은 성전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지어졌습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왕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상실하고 무지와 불의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실된 직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으로서의 새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죄로 인해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우리 인류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직분이십니다. 또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지, 선지자시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선지자라고 따로 직분을 만들어서 불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선지자들이 백성의 선생님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만약에 선지자들이 백성의 선생님의 역할만을 했다면 성경은 그들에게 랍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선지자라고 따로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은 그들에게 숨겨진 또 다른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할 때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히브리어 나비와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 모두 대언자 혹은 대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지자가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일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받아서 전해야 할 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선지자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받은 이 계시를 다시 선지자가 입술로 선포하고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에 선지자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 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얹어서 말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르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거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에게 율법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해석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모든 가르치는 행위가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따라오는 어떤 옵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시려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답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라고 말씀하니까 아는 것과 왜 선지자이신 것을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심지어 지상 최대의 기독교 이단인 이슬람교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지자 무하마드가 받았다는 천사로부터의 계시가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 무하마드에게 찾아간 천사가 어찌나 성경을 몰랐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 바로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그 바로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에스더서의 하만에게 지시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놀라운 오류를 일으킨 천사입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것은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농담 같고 또 전사님 과장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말로 쿠란에는 이런 오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변명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슬람교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교가 세워질 때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는 젊어서 네스토리우스파 이단 선교사의 가르침을 들었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에게는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소리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고 구전되어 오다가 쿠란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수준에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은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광야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마침내 자신과 같은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모두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라고 지칭한 이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큰 날,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5글자 이외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네가 그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물어본 3가지의 질문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네가 우리의 예언된 구원자냐?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에 대한 증거는 제자들의 증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하여 나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다라고 밝혀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과 1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당신은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이 곧 그분께서 철저히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지자이심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표적을 본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시고 율법의 표면적 준수를 넘어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를 당신에게 두셨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당신께 두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신 것일까요? 이 사역,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직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정작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당신께 두시는 거지? 기록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그 자체이심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며 동시에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셨고 있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율법의 본질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단순히 공생의 기간에만 한정된 것도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자 그 자체이심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면서도 종종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갈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에 불과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사기 2장도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역시 나타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이 단지 성육신의 때에 딱 한순간에 한정되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또 성육신 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밝히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대로 정말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요 계시 그 자체이시자 주체로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든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이심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드러내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계시의 정점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선지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의 말씀 사역과 성도들의 심령에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선지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계시이자 말씀이신 분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두 개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소유리 문답 24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멘. 이는 곧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단순히 정보로서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의 내부에서부터 말씀을 조명, 밝히십니다. 외적인 말씀의 전달과 또 성도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선지자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둘째로는 선포된 말씀, 설교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설교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없다거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부를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신자에게 알려주시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고, 그 지식이 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신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죄인의 마음을 덮고 있는 무지함, 완고함,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모든 택함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령 가운데 조명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말씀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이요 효력을 전달하는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말씀이 마치 대장장이와 말씀과 성령이 대장장이의 망치와 모루처럼 함께 할 때에만 효과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모루요, 성령은 망치입니다. 망치 없이 모루만 있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루가 없는데 열심히 망치를 허공에 휘둘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팔만 아플 뿐이죠. 또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율법주의만 나을 뿐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아무런 유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는 성령주의는 광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성도의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스르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만이 성도가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시를 바르게 받아 누리고 생명 얻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와 성령이라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머무를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들고 변하고 쇠해 갑니다. 사라져만 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가 이미 확보된 영적 전쟁터에 들어선 군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의 계시를 받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와 연합한 자들로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작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기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모루 위에 성령의 망치를 휘둘러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미리 예언했듯이 우리는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거는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고, 이거는 내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정욕과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요 순종으로 죄에서 떠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히는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서울성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